안녕하세요. 12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고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30장을 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히스기야 왕은 이 온 나라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를 소원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날짜도 못 맞추고 부족하고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그 준비하는 과정을 온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저희가 배운 것은 섬김에는 인간의 완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섬김에는 비난의 소리보다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한 날이 되었어요. 이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매우 큰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무교병을 먹으며 유월절의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준비한 수많은 제물을 번제물로 바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제물의 양에 대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여러 날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무교봉을 나누어 먹고 또 유월절 양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는지요. 그때 무리 가운데 임한 기쁨에 대해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때에서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런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헌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 약 2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솔로몬 이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큰 기쁨을 이제 히스기야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허락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곡 중에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라는 고백을 이 찬양이 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배와 예배의 자리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큰 기쁨을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 심지어 나그네들까지도 함께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럼 유월절을 지킬 때 이 예루살렘에서 경험되어진 그 기쁨들은 어떤 기쁨들이었을까요? 제일 먼저 말씀을 보니까 이 죄사함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 두 가지 죄악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 14절에 보시면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그 히스기 왕의 개혁과 노력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안에는 아직도 이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들, 또 우상들에게 향을 피우는 그런 향단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완전히 버리지 못한 거죠. 아직도 그들의 마음엔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15절에 보시면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했다라고 했고요. 또 17절에도 보시면 부정한 많은 사람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성결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들이 부끄러워한 것, 꼭 우상 숭배의 죄 외에도 다른 죄들도 있었습니다. 또 부정했다는 것도 우상 숭배의 죄 외에 다른 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이 사람들은요, 그 죄악들을 부끄러워했고, 또한 그 죄악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우상의 제단들을 버린 거예요. 던진 거예요. 향단을 버린 겁니다. 그들에게 우상의 죄가 그때까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유월절을 지키며 이들은 바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상 제단들을 제거해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급된 죄악은 이 규례를 어긴 죄악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자, 북이스라엘에서 온 이 네 지파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유월절의 규례를 어긴 거예요. 그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히스기야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가운데 이 죄사함의 기쁨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백성 가운데 있었던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한 기쁨이었어요. 이 땅에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을 소원하고 사모하실 겁니다. 이 마지막 27절을 보세요.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는요, 이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제사장이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복은 임하지 않는 겁니다.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하고요. 그 복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했을 때, 축복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 초소에 이르렀다면 그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이렇듯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그 수많은 무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던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몇 번 경험되지 않은 그런 전무후무한 큰 기쁨을 경험한 것이에요. 죄사함, 용서의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쁨, 사역자로서 받는 또 위로의 기쁨. 그 외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참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공동체로 모이지도 못하고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모니터를 앞에 놓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이런 어려운 때를 만날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백신이 내년에 나온다고는 하지만 내년에도 금방 이 상황이 정상화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침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예배가 제한되어 있지만요.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그 개인 예배, 가족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우리 베델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백성이 함께 모여 이 유월절 절기를 함께 지키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크신 기쁨이 넘침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죄사함의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섬기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또 히스기야 왕이 주었던 그 위로를 통한 그런 큰 기쁨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베델 공동체 함께 모이지 못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처소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개인 예배, 가정 예배가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모든 사회의 모든 이런 팬데믹 그 현상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함께 자유롭게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베델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